오늘 말씀의 주제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스티그마. 말씀 먼저 한번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전쟁 영웅들의 이렇게 실화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지면 제가 영화 장르 중에서도 특히 전쟁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이제 사건들을 재구성해서 만든 영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영웅들이 있는데 전쟁 영웅들. 근데 영웅들은요 상처를 이렇게 훈장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들은요 그때의 치열함을 상기시키고 그 치열함 가운데서 이루어낸 일들이 그 치열했던 만큼 더 부각이 되거든요.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그 확률을 뚫고 이루어낸 그 일들이 그 상처에 의해서 그 흔적들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처들 이러면서 이제 그 치열했던 현장을 보여줍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치열함 가운데서 이루어낸 일이 굉장히 크게 부각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훈장처럼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그 상처는 훈장이 돼서 내가 얼마나 치열한 상황에서 이루어내린지를 자랑하기 위해 그 흔적들을 자랑하는데 그 혹시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밀정이라는 영화에서요 그 이정재가 원래 독립군이었다가 모진 고문을 이기질 못하고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독립군을 팔아 넘겨요. 정보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완전히 독립을 하고 나서 광복 이후에 외국노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막 독립군을 팔아넘겼다 이러면서 일본 앞제비였다 이러면서 이제 막 할 때 그 사람 이정재가 갑자기 옷을 막 훌렁훌렁 벗습니다. 막 벗더니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몸에 총탄의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총탄의 흔적인데 제가 이거 성대모사 연습을 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목이 나가갖고 제가 못할 것 같다 그 얘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이렇게 했다가 제가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기대하던 제가 연습하는 걸 또 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 대목을 기다리셨을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정재가 이제 자기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탄이 6개가 박혀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1912년에 경성에서 맞은 총탄 여기 구멍이 2개지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니까 아무런 흔적 없이 조용히 숨어 살던 사람이 광복을 맞이하니까 저는 매국노를 딱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날 때 그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흔적들을 보여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사람만큼 그런 흔적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은요 굉장한 임팩트를 가져다 줍니다. 그 치열함을 증명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그때 그 상황이 연상이 돼요. 상처와 함께 그때 얼마나 치열했는지가 내게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까지 다 기억하면서 이정재가 막 날짜까지 다 기억하면서 뭐 어떻게 맞았고 뭐 하다가 맞았고 어떻게 됐는지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발이나 고된 노동을 한 사람들의 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그 사람 몸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예전에 박지성과 김연아의 발이 한번 되게 사진으로 되게 돌던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그 김연아의 발이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그 발로 저 빙상 위에서 저 점프를 한다고 이게 거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만큼 치열하고 고단하게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괜히 마음이 웅장해지고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흔적들이 그 사람의 치열함과 치열함에 굴복하지 않은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고된 노동의 손 있잖아요. 고된 손들 이렇게 막 그 여기저기 곳곳에 막 디인 상처, 그다음 배인 상처, 굳은 살들 이런 거 보면 그 자식 입장에서 나중에 좀 크고 나면은 부모님 손을 보고 나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되게 노동을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막 전달되는 이런 것처럼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처럼 그런 흔적들은요, 그 사람이 그 치열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치열함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걸 이겨낸 막 그런 의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사람들 임팩트 있게 다가옵니다. 흔적들, 몸의 흔적들. 그래서 옛날에 막 싸움 잘했다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임팩트 있게 보여주려면 뭐 나 자기는 싸움 잘했. 요즘 남자들이 MSG를 많이 치니까 자기가 무슨 자기 군대가 제일 힘들었고 자기가 있었던 군대가 제일 힘들었고 자기가 제일 힘들게 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데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곳곳에 몸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굳은 살 베기고 이렇게 하는 흔적들. 고수도 아무튼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다 그 영역에 맞는 흔적들이, 음악을 한 사람은 막 손에 굳은 살이 베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흔적들이 이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흔적을 표현하는 성경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어원은 이제 그리스어에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스티그마라고 하는 명사는 신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6장에 한번 딱 등장하는데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한 번만 등장하는 용어로서 이걸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살갗에 찍은 낙인 같은 거 있죠. 낙인 같은 걸 이렇게 찢어서 지워지지 않는 이런 흔적들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화인 같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말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겨진 거룩한 흔적들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흔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스티그마타라고 해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적들이에요. 다양한 몸의 흔적들이 한 곳이 하나하나 남겨진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많은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스티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티그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티그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스티그마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스티그마가 할례였습니다. 할례. 상징적인 어떤 흔적, 낙인 같은 거죠. 이게 바로 할례였는데 처음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흔적을 남겨놔라. 그래서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때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흔적들로 남겨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형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형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져도요,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성을 유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자긍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모든 민족에게 증명해야 될 책임이 부여됐다는 증표였어요. 그런데 이 본질,
할례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다른 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으로 너희만 누려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언약의 징표였단 말이죠. 약속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럼 그 약속대로 본질대로 이 복이 거룩한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약속으로 이들을 품으시는지에 대해서 민족에게 증거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고 거룩한 기준이 되어줄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기준이 되어지는 징표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본질은 온데간데 없이 이게 형식과 전통이 돼버렸어요. 형식과 전통이 돼버려서 그냥 있고 없고로 선민이고 아니고를 나누는 일로 전락해버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형식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그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이것으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이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 앞서 스티그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너희를 자꾸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걸로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걸 통해서 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난 특별해, 나는 선택받았어, 난 거룩해, 난 깨끗해, 이걸 증명하기 위해 하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아버린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누구보다 내가 이야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내가 할례가 진짜 불가피하게 절대 필수적인 요소였으면 내가 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을 텐데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다만 만약 이걸로 정말 본질의 의미답게 언약의 증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그건 왜 또 이제 저기가 되겠어요? 나쁜 게 되겠어요? 유익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그런 얘기 안 한다. 난 예수의 흔적을 이미 가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흔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 흔적을 남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스티그마, 그 흔적 자체에다가 너무 의미를 부여해버려서 자신들은 다르다, 특별하다 착각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흘러갔어야 하는 복이 흘러가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마치 남자들이요, 그 운동을 하면요, 몸짱 있잖아요. 몸짱 운동을 막 하면은 탁 하면서 괜히 이렇게 남자들이 막 후렁후렁 백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여기 왕자가 팍 하고 새겨져 있어요. 왕, 빵. 왕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문제는 그 왕자를 보면 사람들이 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는지,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왕자를 너무 갖고 싶었던 남자가 성형수술로 왕자를 만든 거예요. 왕자를. 그러니까 왕자를 만드는데 모양은 그럴듯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왕자는요, 운동으로 만든 사람은요 체력과 근력으로 증명이 돼요. 근데 성형수술로 만든 사람은 증명이 안 돼요. 이게 비슷한 모양은 가지고 있어도 이게 증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증명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증표였던 할례가 정말 의미 있는지는 그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붙들 때에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냥 형식만 해놓고 나는 선민이다, 나는 거룩하다, 이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물을 때 만약에 이게 뭐냐라고 물을 때 그냥 전통이다, 뭐 이렇게밖에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할례에 대해서도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할례와 율법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완고하고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을. 그리고 결국은 율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 일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이 전통을 흔들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였어요. 못 박으라고 내어주신 거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이 돼서 날 못 박은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내어준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내어주신 거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제사나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나타낸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완전하게 우리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은 드러내지만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율법에는. 그래서 그걸 부단히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그걸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서 내가 깨끗하게 돼야지 해도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이 정도구나,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이 정도구나 라는 거는 알 수 있어도 그걸 지켰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최선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왔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공의를 드러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율법을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 버리셨어요.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거죠. 고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봤어요. 그 기준 앞에 서보니까 내가 한참 못 미치는 인간인 걸 깨달아 버렸네. 야, 이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선 절대 안 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려고 오셨구나. 이분 붙들었더니 이분이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직행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자격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이것 때 율법이 드러낸 우리가 죄된 모습, 우리 율법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좋은 소망이 생겨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그리고 할례가 그들의 특별함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율법으로는 그들이 특별하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스티그마는 사실 본질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원래 이스라엘이 할례를 통해서 하고자 했었던 것이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주장하려고 했었던 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없다. 그건 이제 더 이상.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다는 책임의 증표이지, 언약의 증표이지, 그걸 했다고 내가 온전하게 되거나 그걸 했다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할례는 무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 율법이 무익한 거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또 그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면 그 흔적이야말로 정말 유익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본질을 놓쳐서 문제인 거예요. 신학도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전통도 형식도 문제가 아닌데 그 본래 의미와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버린 껍데기. 정말 무서운 거란 말이죠. 유익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나쁜 건 아니거든. 율법은 내가 지켜봤지만, 로마서 7장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분명한 기준이 되어진다. 옳은 것이다. 맞다.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걸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 지키는 거 혹은 그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율법과 할례로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특별함을 보다 쉽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우리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이걸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스티그마, 할례나 아니면 율법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고행 때문에 생긴 흔적들로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였죠.
사도 바울이 스티그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는요,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갈라디아의 배경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통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사도 바울이 또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너희한테. 너희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너네 그냥 막 이러면서 진짜 매섭게 질타해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했어도 사도 바울이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통 이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아주 칼같이 지키던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줄 알았으면, 야, 내가 분명히 이거 얘기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 게 맞지만 내가 가더라도 그래도 율법 잘 지키고 할례도 좀 받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오랫동안 자기가 매여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그 전통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아주 매섭게 이야기해요. 매섭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방인인 너희도 구원에 이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론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했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복장 터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반복적으로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뭐 할례를 받았다, 뭐 너희가 정도 혈통이 어떻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다, 계속 6장까지 내내 반복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자신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름없는 유대교의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걸, 그리고 또 거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절대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이었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역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들려줬어야 될 이야기인데, 자신이 은혜의 자리에 서보고 나니까 율법의 행위, 할례,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데 절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도 엄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이방인들에게 올바르게 첫 걸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제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통이 또 둘러 빠져갖고 거기 또 허우적거리지 말고 시작부터 철저히 믿음으로 시작하자.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 나는 그거 막 다 겪어보다가 야, 이걸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엎어진 건데, 기왕 시작한 거 시간 줄이자.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막 이방인들에게 계속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할례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은 뭘까요? 할례로서 증명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자신이 믿고 또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흔적을 무엇을 통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 선민이라는 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스티그마, 즉 할례를 통해서 그 흔적들을 보면 알 수 있었는데, 그럼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얘 복음과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스티그마는 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 쳐부었던 율법 앞에서의 몸부림,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 흔적을 남기긴 했어요. 근데 그 흔적은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만 확실하게 낙인 찍어줬어요. 율법을 지키던 행위로는 내가 뭔가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를 증명한 게 아니라, 은혜 아니면 난 확실하게 죽을 놈이구나, 나 확실한 죄인이구나, 이것만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줬다는 거죠. 율법 앞에서의 몸부림은.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낙인 찍고 결론을 내려주는 스티그마였는데,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결국은 그것을 지켰다는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철저하게 자기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은 너희에게 뭘 주려고 하느냐? 그걸 통해서 나 거룩한 선민이야, 나 그거 이게 할례라고 하는 그 저기가 이제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할례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이제 좀 민망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속된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래서 이런 걸 뭐 매번 보여주면서 증명할 수는 없겠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난 거룩한 선민이야, 난 선택받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데다 사용했었다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 앞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 그 흔적, 그 스티그마는 무엇으로 새겨졌는가? 성경의 해석상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스티그마는요, 그가 받은 핍박과 고난의 흔적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해석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책찍질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며 모진 고초를 당했으니까 그의 육체에 새겨진 흔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덜너덜해진 막 상처 흔적들 많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만약 그것이 자신이 받은 고난 자체를 드러나게 하면요, 율법을 지키며 나타났던 열심들, 그리고 그 치열함, 분명 율법을 지킬 때에도 치열함이 있거든요. 그 율법 앞에서 몸부림쳤던 고행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채찍질 맞은 거 이걸 자랑하기 시작했다, 나 이만큼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요, 율법 앞에 쳤던 몸부림, 그 앞에서 했던 고행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육체를 자랑하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면 율법 앞에서 쳤던 몸부림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고난받았던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했다면 육체를 자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나 예수의 흔적들이 있다 싹 하고 보여주면서, 여기 막 채찍질 맞은 거 40에 하나 강한 거 막 크 하면서 확 하면은 막 그 교회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막 교회 리더로 막 추앙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자신의 흔적을 자랑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설령 성경에서 말한 스티그마가 바울이 말한 육체에 새겨진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은 분명하죠. 사도 바울의 스티그마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은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흔적들을 보이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 쳐보았던 고행의 흔적이나 매맞은 흔적을 자랑하며 이야기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떤 흔적을 자랑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육체를 자랑하게 한다. 뭐 제대로 본질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할례, 율법이 요구했던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깨끗한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내게는 내가 받은 막 흔적들, 막 고행들, 상처들,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아. 난 그런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에게 새겨진 스티그마는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요. 그가 받은 고난도요, 자기가 받은 채찍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어 라는 걸 자랑한 게 아니라 그 흔적이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할 뿐 고난을 받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외칠 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난 이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일들, 내가 받았던 고난과 핍박들, 이걸 내가 뭐 하려고 자랑을 해. 난 그 원래 그렇게 맞아 죽어도 쌀놈이었는데 내가 뭘 그걸 자랑하겠어. 내게는 이런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내가 어떤 약속을 받은 자인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예수의 흔적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을 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그를 흔들 여지가 없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원에 대하여 절대 인위적인 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기대 안,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최선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선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은 이 흔적들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난 당연히 구원 아니겠어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이건 내 노력과 최선 이걸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 같은 놈이 살 수 있는 거야. 난 그것만 자랑할 거야.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 마음에 새겨져 스티그마가 되었어요. 흔적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영웅들은 그 흔적을 훈장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 흔적은
훈장은, 그 상처는 십자가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나 핍박을 통해 새겨진 그 스티그마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흔적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과 그 흔적들을 보는 이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스티그마, 낙인처럼 은혜를 새기라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말이 너 이 십자가를 낙인처럼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 고생해라. 너 나 따르면 아주 고생 생고생할 거야. 니 십자가 지라는 말을 또 우리 그렇게 들리잖아요. 막 고생하고 막.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라. 가슴에 깊이 낙인처럼 화인처럼 낙이 새겨버려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그게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부인할 때마다 이 십자가가 연상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수 있게 하셨구나.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게 하셨구나. 날 자유롭게 하셨구나. 이 은혜가 묵상되어지는,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지는 그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십자가 지라는 말은 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 에이씨 막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에이씨 못해 먹겠다고 돌아서려다가도 그 남아있는 흔적을 보고 나면,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 돌아설 수가 없는, 발목이 확 잡혀버릴 수밖에 없는, 바울에게 새겨진 스티그마는 그의 고난, 핍박, 환난을 연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몸에 있었던 흔적들을 통해서 난 고난받았어. 그때 그 채찍질 그거 많이 아팠지. 자식 엄청 세게 때리더라고. 기술이 좋아. 스냅이 아주 그냥 여기 그냥 진짜 이거 아무나 하자 걸렸어. 이렇게 그가 받았던 핍박과 고난 이런 게 연상되지 않는 거예요. 맞을 때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남겨질 때마다 스티그마는 무엇을 떠올리게 했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과 함께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긴 진짜 너무 오직이 아프고 너무 두렵고 막 너무 힘든데, 근데 그 맞을 때마다 자신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매를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놈 위해서. 그래서 그 흔적들은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사랑이요.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용납하시고 품으신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흔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보여주면서도 사도 바울은 아마 십자가를 자랑했을 거예요. 나를 향하신 사랑을 자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의 육체에 새겨진 고난과 핍박의 흔적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흔적과 같은 흔적인 거죠. 예수님도 왜냐하면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물게 하고 새 육체를 입으셔도 되잖아요. 물론 영적인 영이시지만 보여주실 때 모든 게 다 아문 상태로 보여주셔도 괜찮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시려는 흔적을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도마야 이리 와봐. 와서 너 손가락으로 여기 한번 넣어봐. 옆구리에도 갖다 대봐. 그 흔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자식아 내가 너 같은 거 위해서 어디 네가 의심을 해 내가 너를 위해서 구멍 이렇게 얘기하고 막 생색내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흔적들을 보여 내가 이만큼 널 사랑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사랑을. 그러니까 그 흔적을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와 요즘 대단하다. 야 이런 게 아니라 도마가 손을 넣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가 떠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가 부활했어 이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보단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흔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의 흔적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스티그마는요,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랑하다가 생긴 스티그마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에게 새겨진 스티그마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스티그마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다 생긴 스티그마, 사랑하다 생긴 상처, 낙인, 이 사람은 사랑했구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흔적들을 말해주는 그런 흔적 말이에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낙인, 상처, 스티그마라고 하는 거죠. 흔적과 낙인과 상처 등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스티그마는 어떤 스티그마가 남아 계신가요? 어떤 낙인이, 그리고 어떤 흔적과 상처가 남아 있으신가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지신 십자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젠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어져서 얻게 된 그 스티그마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단지 성품과 인격, 좋은 성품, 차분한 인격 이런 것만을 닮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 방식까지 닮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 방식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닮겠다면 거기까지 닮아야죠. 사랑하되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던 그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스티그마 말이에요.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생긴 상처요.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티그마, 상처, 낙인, 흔적들, 혹시 이거는 사랑하다 생긴 게 아니라 사랑받으려다가 생긴 건 아니신가요? 사랑을 갈구하다가 받은 상처는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흔적이라도 사랑하다가 생긴 스티그마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다 남겨진 낙인, 상처, 흔적들 말이에요. 그 싸움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치열해서 그래서 내 몸 곳곳에 새겨져 버린 그런 스티그마가 존재하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스티그마는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고 했을 때 지키려 했던 그 고행의 흔적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엇으로 증명되냐?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으로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사랑으로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다 생긴 낙인들, 사랑하다 생긴 스티그마, 그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사랑 받으려다가 내가 이 사람이 이런 걸 원했는데 이런 걸 해주지 않았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내가 너무 지독하게 나를 사랑해서 생긴 상처들은 있는데, 내가 나를 너무 지독하니만큼 사랑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추구하다가 새겨진 낙인들과 스티그마는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하다 생긴 상처는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다 생긴 스티그마는, 그 흔적들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증명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건 충분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그 온전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사랑으로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사랑으로서 역사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의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과 본심은 사랑임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다 남겨진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겐 그 치열했던 흔적들이 과연 남아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다운 스티그마가 새겨져야 합니다. 나를 추구하고 나를 사랑하다 새겨진 상처 말고요, 사랑하다 생겨진, 정말 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그 율법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생긴 스티그마,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려고 이렇게 했어, 이게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을 닮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되 사랑의 표현 방식까지 함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사랑받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해주지 않아서 받은 상처와 흔적들이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생각날 때마다 자꾸 더 자기 보호, 자기 연민, 집착, 여기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 죽도록 사랑하다 생긴 흔적들을 남겨놓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사역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말씀 지켜보려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흔적들 말고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사랑하다 생긴 흔적들이요.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다가 생긴 흔적들이요. 여러분에게 그런 흔적들이 과연 있으시냐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롯해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나 인정받고자 하다가 되어지지 않아서 생긴 상처들, 흔적들 말고요. 여러분, 정말 죽도록 사랑하셨다가 생긴 흉터가 있으십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처절하게 사랑하다가 낙인 찍혀버린 스티그마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다는 게 내 의의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내 의의가 되어지는 스티그마 말고요. 사랑하다가 처절하게 사랑하다가 생겨진 그 스티그마 때문에 그 흔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다가 처절하게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자꾸 연상되게 하는 그런 스티그마요.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걸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이걸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이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성도라 함은 이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흔적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절대 사랑할 수 없으셨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 자리를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처절한 몸부림으로 사랑하다 생긴 낙인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한 분과 교제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임사체험을 하시게 되어졌는데, 임사체험 가운데 심판대 앞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 것 같은 사경을 헤매시다가 그분이 이렇게 끌려가는데, 누가 자기를 데리고 가는데 그 무슨 질문을 받느냐고 물어봤대요. 무슨 질문을 받느냐고. 그래서 미리 알고 가야 그 앞에서 내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무슨 질문을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옆에서 가던 사람이 다른 거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를 처음에 물어보더래요.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물어보더래요.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물어볼 거다. 그래서 어떤 거는 그거는 어느 정도 한 반신반의하지만 순종한 것 같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사랑하다 왔냐고 물어보신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사랑하다 왔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인자고 온유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옆에 있었던 사람한테 그 존재가, 아니 그거 말고 너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다 왔는지를 물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너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하는데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급히 저희 사역자들을 모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자는 필요 없다. 사랑하려는 자만 남아라. 우리 사랑하는 자로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겠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말고, 진짜 사랑할 수 없는데, 정말 사랑할 수 없겠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 이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할 일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은혜,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죄인을 사랑하셨다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이 일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 이거 누가 할 수 있게 해주던가요? 이건 복음밖에 없어요. 이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다 생긴 상처,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다 생긴 상처, 이 스티그마, 이걸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 두렵지만 떠올리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냥 넘어간 자 있습니까? 난 그런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눈물 펑펑 쏟고 있는데 혹시 내게서 그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용서를 못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얘 두려운 거 알아요. 치열할 거예요. 처절하게 막 난도질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근데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질문 하실 때 대답할 말은 있을 거예요. 너 사랑하다 왔냐? 네.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다 왔냐? 네, 여기요. 그렇게 처절하게 사랑하다 새겨진 여기 흔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다 생긴 상처요, 스티그마. 힘드시겠지만 우리 함께 결정합시다. 그 힘든 결정 주님이 먼저 하셨고 그 은혜 받아 먹은 자라면 해야만, 이건 선택해야 되는 뭐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갑시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제게서 절대 용서 못하겠는, 만나면 확 그냥 막 다 찢어발리고 싶은 막 그런 사람들이 제 안에도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너무 괴롭게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너 그런 사랑 받았잖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해야지. 네,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입 밖으로도 꺼내고 싶지 않았었던 그 일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네, 용서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난도질을 하더라도 네, 사랑합니다. 그 흔적들이 하나하나 새겨질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날마다 확증되어지는, 날마다 더 확실해지는, 날마다 분명하고 더 뚜렷해지는 이러한 흔적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 있게 결정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십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죽도록 사랑하다 생긴 상처 하나쯤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 흔적들이 우리 몸에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합시다.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 섬깁시다. 우리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율법의 행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그 자리로 우리 몸의 곳곳에 새겨질 그 스티그마, 주님 앞에 예, 하나님 새겨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드러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두려우시겠지만 분명한 결정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싶으시다면, 그네 안에 서기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용서할 사람들 떠올리게 해주시고, 사랑해야 할 사람 생각나게 해주시고, 섬겨야 할 대상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내 몸 곳곳에 새겨놓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랑할 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외칠 그 은혜 함께 믿음으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